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청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바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은 1장에 이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바울이 마지막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교회의 중직자로서 해야 될 것 명령을 10가지 명령으로 이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절은 16세기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절, 2절, 3절 쭉 절이 있는 것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도움을 이제 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어떤 단락을 이해하지 않고 분리를 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좋지 않는 역할도 합니다. 원어에서 뭐 절이 있는 건 아니고 성경을 출판할 때 16세기에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장과 절이기에 저는 종종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장과 절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쭉 읽는 것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읽는 것이 더 도움이 돼서 그렇게 합니다.
여기도 지금 많이 절 때문에 헷갈리는, 오히려 앞에 들어가고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장 전체를 보면은 바울이 10개의 명령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 중직자로서 이런 모습으로 생활하라라고 하는 상당히 강력한 명령어를 써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명령이 아마도 교회 지도자면 반드시 이와 같은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나오는 겁니다. 새벽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다 깊이 있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10개의 명령어가 무엇인지 그냥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왜 강해야 됩니까? 지금 고난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이 어려움과 비난과 어려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너는 강해라. 근데 이거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막 강해야 되겠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처럼 긍정의 마인드 이런 웃긴 소리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끊임없이 그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우리는 강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죄인이지요. 은혜가 없으면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은혜가 있어야 이 죄의 모습이 감춰주게 됩니다. 곧 벗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이게 드러나니까 결국 교회에서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좀 악하지, 죄인이지, 여러분 이것에 놀라지 마시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이것에 놀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은혜가 없는 것에 놀라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우리 모두는 그 죄가 감춰져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해치지 아니한데, 은혜가 없으면 그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서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내게 들은 바가 뭐겠습니까?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너가 들었지? 너에게 끝나지 말고 너도 내 말을 들을 만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운 우리 후주에 일어날 후손들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그 밑에 또 다른 받을 만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일이 너의 일이다. 그러니까 제자를 계속해서 양육한 일을 해라라고 두 번째 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죠. 세 번째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는데, 바울이 말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정말 사람의 수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우리 행위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봐라. 거기가 지혜의 보고이다. 거기에서 총명을 주신다. 어찌하여 자꾸 사람의 모임대로 세상을 쫓아가려 하느냐. 세상은요, 두 가지입니다. 권력은 늘 두 개에서 나오는데, 첫째는 돈이요, 둘째는 사람의 쪽수입니다. 돈을 가지고 휘두르고 그것이 안 되면 사람 수 가지고 휘두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좌판이 우판이 이렇게 프랑스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쫓아가는 것을 교회에서도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됩니다. 사람의 수에서도 아니요, 지혜에서도 아니요, 경험으로서도 아닙니다. 이걸 수천 번 이야기를 해도 막상 무슨 일을 하려고 보면 사람 쪽수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러죠. 성도님 100%가 찬성해도 말씀에 어긋나면 아니라니까요. 정말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말한 말씀을 생각해보라. 그것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그 다음 네 번째 뭘 말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에 따라 다윗의 씨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보라 라고 8절에 말합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항상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야, 우리는 다 죽는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다시 살지 않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죽어라. 죽음도 괜찮다. 살려고 하지 말고 죽어라.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남을 이기려고 하니까 진리가 죽고 악이 이깁니다. 항상 진리는 악한테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남으로 이기게 됩니다.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늘 생각합니다. 이기려 하지 말고 죽어라, 져라. 그러면 그것으로 너는 일어나서 진리가 결국은 이기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에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투지 말라고 엄중히 명한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죠. 쭉 뒤에 보면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다투지 말라고 엄중히 명한 것을 기억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절대 다툼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증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다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가지고 옳은 것을 분별하여 바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툼으로 하게 되면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다투려고 합니까? 그러면 침묵하시고 그냥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들을 만할 때 전하십시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봤자 결국 그것을 듣지도 않고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다투지 말아라 라고 말한 이 엄중히 명한 것을 기억하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 다투지 말라고 엄히 명한 걸 했고요. 여섯 번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드려야죠. 그죠? 어떤 분은 자꾸 우리 성도님들하고 서로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잘했니 못했니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할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안 할까? 왜 이분은 이렇게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을까? 왜 이분은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그분이 어찌하든 자신을 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이게 전부가 다 비난이 되고 비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아닌 세상의 잡다한 것들입니다. 유머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만, 어떤 분은 유머가 있어야 사람이 여러분 그때 잠깐 웃어서 분위기 좋게 한들 우리 영혼이 변화가 됩니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오면 좋겠다. 어떻게 하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헛된 이야기는 결국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원한 말씀을 내 입에 전체가 100%의 입 중에 적어도 50% 이상은 진리의 말씀이 나가게 하자. 이것도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내 생각의 말을 웬만하면 하지 말자. 어떻게 하든지 성경의 말씀을 정말 다 채우자. 목표가 모든 설교에 정말 50% 넘게 말씀이 나가게 하자가 늘 고민인데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적인 말에서 진리의 말을 하자. 헛되고 망령된 말을 내 입에서 버리자. 이런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22절에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이 땅에서의 성공, 그 성공은 뭐 경제적이든 뭐 정신적인 거든 뭐 자신의 뭐 비전이든 그런 것 말고 너는 의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른 행함이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것은 누구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걸 따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직자로서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뭘 버리라고요? 변론을요.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변론은 항상 자기를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씁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늘 증거하기 위해서 변론하게 됩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에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표현해 버립니다. 그냥. 왜 그렇습니까? 아무 얘기도 유익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고 유익한 자신을 위한 그 어떤 변론을 버리라.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다툼이 나오지 않느냐. 너 그거 알지 않느냐.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도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도 참 많죠.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계속 변론하지 마시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씀으로 권면하라고. 계속 온유함으로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3번까지 하고 4번째는 안 됩니다. 라고 혹시 3-4번은 내가 괜찮지만 4번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몇 번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예? 무한대로 해야죠. 예, 70번을 7번까지 형제가 우리한테 말을 하도 끊임없이 온유함으로 말씀으로 전하십시오. 그러면 혹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회개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잘나서 깨달아서 회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로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온유함으로 끝까지 그렇게 훈계해라. 괜한 변론으로 다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 참 다툼이 많아 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앞에서 다투지 말자. 다투려고 하려는 변론을 절대로 하지 말자. 그러면 나에게 끊임없이 대적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것으로 권면하여 훈계하자. 이걸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정의였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으로 적어도 9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돌아보았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수많은 다툼을 이루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툼은 결코 어떠한 것도 유익이 되지 아니함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으며 회개케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는 오직 끝까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사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